횃불 언약,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잘 하지만 또 잘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에는 그 약속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또는 임대할 때, 또는 회사에 취직을 할 때 회사와 개인 간에 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계약서, 어떤 종류의 계약서에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측에 갑과 을 당사자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체결식을 합니다. 도장을 찍고 또 증인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약이 깨지면은, 이 계약을 어기면은 그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 삶 속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어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주신 그 계약을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계약은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8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간 세상에 계약은 말로만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류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은 계약서라는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주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말씀으로 맺어진 계약이라, 그래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언약이지만 그 어떤 계약보다 엄격하고 반드시 지켜지는 계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세워진 이 계약,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갑과 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런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의논하고 합의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십니다. 파기되면 어떤 벌 따라오는가도 정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내용이나 조건에 다만 순종으로 따라야만 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하나님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시고 이걸 어기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걸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인간의 대표는 아담에게라도 물어봤으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하나님께는 유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까요? 사람이 내일 일을 알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우리가 영문을 위해서 무슨 조건을 내세우고 어떻게 합당하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내세우는 조건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분명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겁니다. 아무리 갑과 을이 있어도 갑이 고용주일지라도, 그러나 을이 너무 불리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세우는 조건 단 하나만 내세운다면 과연 그걸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세우는 조건에 어떤 피조물도 단 하나도 채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에덴 동산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만 먹지 말라면 그것도 못 지켰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동등하게 조건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그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전적 부패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세울 때 과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인간들이 내세우는 조건, 그건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방적인 언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일방적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걸 어기면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이런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못 지켜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셔요. 오늘 여기 믿음 좋은 것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못 지킬 거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내일은 못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지만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운 언약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고 지키지 못할 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이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이 부분을 책임지는 마지막 결론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약간 교리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면 반드시 유아세를 받아야 됩니다. 돌이 되기 전에, 유아세를 받기 전에 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주교에서는 돌도 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죽으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유아림보라는 곳이 있다. 애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 장소가 있다. 거기에 있다가 부모가 헌금을 하거나 공덕을 쌓거나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그때 그 공덕에 의해서 이 애기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좋은 교리예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중세시대에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했고,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냥 성도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적당히 그냥 편하게 말해버리는. 분명히 성경은 아닌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베네딕트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다시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성경이 없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용서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강조하는 이걸로 바꿨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천주교들이 이거 모를 거예요. 이미 교황 지금이 바뀐 거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그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 돌도 되지 않은 애가 죽었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엄마 아빠가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그런 엄마 아빠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다. 그 애 죄 지은 거 없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먼저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언약이지만 그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돌이 되면 반드시 유아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아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 내용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은 사실은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기름진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약속을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다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조건 내세우고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 그리고 이 기름진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이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에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안에서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실 때 그때 벌써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랬으니까 혹시 그거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실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사인 받지도 않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버리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이름을 왜 하늘나라의 천국 그 생명책에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적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도시에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 없지만 민간사에 의하면 그의 부모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7절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의 영원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엇으로 이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9절부터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식까지 체결해 주십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계약서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쌍방간에 사인이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오늘 주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확실한 증거, 이 언약식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횃불입니다. 말씀과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과 횃불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거, 새로운 직장을,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말씀과 횃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직 말씀과 횃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횃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12절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언약식이 분명히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또 하나 여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게 됩니다. 당시에 인간 세상의 언약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긴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늘 하고 있는 그 언약식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횃불은 아브라함이 80세 때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떨기나무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식을 맺어주고 계심을 지금 이 횃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끝난 언약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언약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확실하게 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은 뭐예요? 어디만 보여줘요? 천국만 보여줍니다. 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점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신약 마지막에서는 천국이 분명하게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뭘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까 이제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안 되겠으면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뭐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처음에는 부모가 지켜봐요. 좋은 말 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교도소 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언약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 땅에 계속 누리게 해주셔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혁불 언약.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13절부터 쭉 나열해 주는데 과연 이게 이 네 번이나 네 가지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 신 약속이 과연 다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언약은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탈출할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13절, 14절에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장자들이 죽고 그런 애굽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죽을 것 같아 멸망할 것인가 빨리 떠나라고 밀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금, 은, 폐물을 구합니다. 다 줍니다. 다 가지고 빨리 떠나라. 제발 떠나만 달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 14절 이 말씀이 출애굽기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장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나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 죽어 자기 열제로 돌아가며 여기 객사를 했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게 아닙니다. 수가 높고 장수하다가 기운이 지나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평안히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15장 16절에 아브라함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다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 4대 만에 다 돌아와서 여기서 누릴 것이다. 근데 이 4대는 신앙의 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고 요셉이 4대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애굽 총리로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요셉을 장사는 어디서 지냅니까? 가나안 땅 세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 동굴에 요셉도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 18절에서 21절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죠. 인도에 있는 큰 그 강 거기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성해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식, 이 계약식이 필요한 것이었을까? 이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식을 했기 때문에, 즉 속된 우리 인간들 말로 하면 서로 계약하고 둘이 한 사람씩 그 서류를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다 이루게 해주셨냐 이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언약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식까지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조바심 내면서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믿음이 좀 있는 성도님들은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뭘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신, 이미 창세 전부터 주신 그 은혜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언약이지만 이건 은혜 언약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지켜 행하면 나와 내 자손들이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와 합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지만 은혜의 언약, 나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언약의 기록인 이 성경을 읽으시고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언약 안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횃불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언약 안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